말씀 함께 뵙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홍해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들에서 홍해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큰 절망과 위기의식을 받을 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지요. 참 만만치 않구나. 참 사는 것이 즐거움과 낙보다는 고뇌와 갈등과 괴로움의 연속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도 하실 겁니다. 이 생각은 연세가 많은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 어린 아이도 나름대로의 고뇌와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 학생들 보면 우리 민기, 우리 준호,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저 친구들을 보고 무슨 기라고 그래요? 청소년기, 사춘기.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원래 있는 말인데 딱 시기가 어떨 때냐면 질풍노도 같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얼마나 갈팡질팡, 얼마나 이 마음의 갈등과 정말 5만 가지의 생각이 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시기. 그러면서 마음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몸도 안정되어 있지 않은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저 아이들 보면 어른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고민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 고민이 맞자 그건 뭐 고민 축에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 기태봐야 대학교 걱정 뭐. 기태봐야 성적 걱정. 기태봐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걱정. 뭐 이게 다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른들이 꼭 뒷짐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때가 제일 좋은 때다 그러죠. 그럼 왜 그래요? 살아봤더니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고민과 갈등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살면 살수록 연세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마음에 뭐가 남아요? 아픔과 슬픔과 갈등과 고통들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 좌절을 하냐면 가장 극심한 좌절을 맛볼 때가 인생에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좌절을 맛본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길이 안 보일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뒤로 나아가도 좌로 돌이켜도 우로 돌이켜도 아무것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을 때 도대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좌절한다고 그러죠. 우리 젊은이들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OTL 그래요. OTL이 뭔지 모르시죠? 저도 그 OTL이 뭔지 몰라서요. 사전을 다 뒤져보고요.
와, 뭐 유명하다는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OTL이 뭘까? 예전에는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포장지 뒤에 보면 무슨 회사 이름 쭉 나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co 이렇게 써 있어요. 이 CO 코가 뭘까? 코. 아주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무슨 공통된 약자 중에 하나더라고요. OTL도 저는 무슨 이게 의미가 있나? 야, OTL 이게 무슨 회사 이름인가? 알고 보니까 O, T, L을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이모티콘이라고 그러는데 OTL 그래서 사람이 좌절해서 엎드렸을 때 그림 같다 그래서 좌절이란 말을 OTL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고 얼마나 허탈하든지 이 깊은 좌절과 절망,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고통이 제일 극심하게 찾아올 때가 언제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조차 모를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정말 살 소망이 깨끗이 사라지고 말죠. 오늘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과 좌절감에 휩싸였고 그 앞날의 캄캄함을 인해서 그 마음이 낙담된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꼭 우리가 겪은 인생의 좌절을 똑같이 맛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뒤에 애국 군대가 미쳐와서 가까이 이른 줄 알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원망하는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있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애굽인들한테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싸우시는 것을 가만히 뭐하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손가락도 하나 깍당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손대실 것이니 너희는 손댈 일이 없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 똑같은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좌절감이 극심하게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라 말하였나이까? 똑같은 걸 봤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의 칼에 죽으면 모세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니 다 죽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모세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온 게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고요. 그럼 누구예요? 모세요. 애굽 왕 바로가 제일 미워할 만한 사람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싫겠지만 그 중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그러면 칼로 죽인다 그러면 누구부터 죽어요? 모세. 어찌 보면 더 급박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접해져 있고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틀렸고 느끼는 느낌이 달랐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확신이 틀렸기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을 보는 눈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인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고역살이를 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영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시달림에서 그들을 빼내오셨는데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가겠다고요? 애굽으로. 차라리 그 죄악된 세상, 차라리 그 고통의 삶, 차라리 그 아플 때가 지금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왜요? 길이 안 보여서 그래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길이 없었죠. 앞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 그렇죠.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장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은 길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곧 길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길은 길이 아니요. 하나님 곧 내가 길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놓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딱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육신의 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보이는 건 뭐예요? 길이 없는 바닷가, 길이 없는 애국 군대의 진영밖에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이요? 하나님 자신이 예배해 놓으신 길, 참된 길, 절대 그 길로 가면 망하지 아니하고 사는 길이 열리는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모세야, 내가 손에 그 지팡이 들고 있지. 예, 들고 있습니다.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으로 뻗으라. 할렐루야. 홍해 앞으로 내 지팡이를 뻗으면 내가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23절로 한번 같이 가봅니다. 아니, 21절로 같이 갑니다. 21절의 말씀. 14장 21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힙니까? 안 기가 막힙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덤덤하십니까? 여러분, 그 덤덤한, 담담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지는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이 이 시간 싹 녹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100번을 봐도 감격스러운 말씀이어야 돼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람물을 말리셨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 이만한 접시에다가 저도 홍해의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어가지고 빨대를 입에다 물고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훅으로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보신 분? 저만 특이한 사람이군요.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봐요. 이거 정말 갈릴 수 있나? 그러고 훅 불어서 앞뒤로 막 불어요. 빨리 불면 이게 좀 갈라질까 하고. 근데 아무리 세게 불어도요, 그 스트롱에서, 빨대에서 나오는 그 바람의 그 자리만 조금 파여요, 이렇게. 바람의 힘에. 절대 이게 강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막강하고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불어내셨으면 바다 전체의 길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가 쭉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벽이 서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갈라졌다, 와, 길이 났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21절로 가세요. 자, 21절 보십시오.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가, 여러분 크게 읽으시라고요. 시작. 바다가 무슨 땅이 된지라? 다시 한번, 무슨 땅?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난 길에 원래 그 땅은 원래 뭐였어요? 바다죠? 그게 1년 바다겠습니까? 2년 바다겠습니까? 10년 바다겠습니까? 그건 몇 년 동안 바다였겠어요? 쭉 바다, 그렇죠. 쭉 바다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갈라낸들 그 바닥의 땅이 젖어 있겠습니까? 말라 있겠습니까? 그거 말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전 상상도 잘 안 가요. 그 땅을 말려서 마른 땅을 만들어내려면 몇 년 동안 바람 불어대야 그거 마를까요? 전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룻밤 만에 말려버리셨어요. 바다의 물을 갈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젖은 땅이 아닌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물만 갈라내셨으면 여러분 아무리 길이 난들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뻘만 걸어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쑥쑥 빠지죠. 그 땅은 얼마나 늪지대 같은 땅이었겠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것도 60만이나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이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밤에 길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완벽한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기가 막혀야 돼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은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말이에요, 꼭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맛보고 나야 하나님 쳐다봐요. 이게 병입니다. 꼭 다 망해보고 나서야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경험상 그렇게 하면 나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게. 꼭 사람들 보면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내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고 조금 더 내 마음에 믿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그만큼 실패가 적었을 텐데, 그만큼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 적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요, 아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으로 그냥 그렇구나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 끝나버리고 말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찾기란 여러분 좀처럼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 뼈에 새겨져서 여러분 골수에 사무쳐서 어떤 순간이든지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온전한 길을 여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을 인도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한국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얼른 무슨 생각부터 했냐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부자 만들어 주신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 고쳐 주신다, 이런 생각했다고요. 항상 이 한국교회 고질적으로 자리 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바입니다. 원하는 바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정확하게 배우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있자고요. 하나님은 인생을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생길을 인도해 내실 때 절대 부자의 길로, 절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절대 배 두드리고, 절대 권력과 건강과 명예를 손에 쥐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부터 내가 만사 형통할 거야. 여러분, 그런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홍해 가운데 건너게 하셨고 이 많은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길이 아닌 곳에 하나님 곧 내가 길이야,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멋지게 바다를 갈라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산산대로가 열리겠습니까? 아니면 굴곡이 열리겠습니까? 얼른 생각하기를.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바닷길도 여셔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하물며 그 다음에 인생이야. 그럼요. 제가 이 비슷한 생각을 언제 했었냐면 신학교 처음 갔을 때 19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하나님 부름받았고 목사길을 접어들었으니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나는 지금 여지껏 양으로 교회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목자가 되어 양들을 가르치리라. 저는 신학교가 이 둔갑술 가르쳐주는, 도수를 가르쳐주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교회의 양으로 그러다가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사람으로 둔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자가 되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무슨 오해가 있었냐면, 이제 내가 죄 종이 되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물론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 책임져 주심이 굉장히 여유 있고 넉넉한 책임일 줄 알았어요. 아주 기대 많이 했습니다. 뭐든지 내가 손대는 것은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서 손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진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시면 그곳에는 아주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에 하나님이 마른 땅을 내시고 건너게 하신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평탄하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40년을 광야에서 도는 동안에도 좀 편안하게 돌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직후에 있었던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내셔서 그 기적적인 손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아말렉의 군대들이 몰래 틈을 타 뒤에서부터 부녀자와 아이들을 죽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손을 대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데 왜 이런 고통과 엄청난 일이 찾아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절대 평탄함과 절대 부유함만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기적으로 인도하실 때 고난과 고통을 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기왕 인도해 주시려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같이 주시지. 기왕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좀 주시지.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공부도 잘하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 저는 인도하시면서, 왜 이것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왜 이쪽에서는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어이없고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뿌리쳐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지껏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내 꼭두가신 줄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는 그의 따뜻하고 큰 편팔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심과 동시에 고난과 고통을 함께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주지 않으면요, 인간은 오만방자해져서 자신이 하나님 되려 하는 이 무서운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만 계속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복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그런다고요. 이제부터는 뭐요? 홍해를 봐도 내가 가르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기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할렐루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통틀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절박한 것이 내 마음속에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 길어야 100년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훈련시키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보다 내 나라에 너의 본향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하고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홍해를 여셔서 길을 내셨다 단지 이것이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다. 이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돈을 주셨다. 사실은 다 복은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아니면 웃을 때이든 행복한 순간이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야, 아멘. 참 이색하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요. 그가 나이가 130세가 됐습니다. 130살. 바로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을 불러놓고 물어요. 당신의 나이, 당신의 연세가 올해 몇 세뇨? 그러고 물어요. 그랬더니 바로에게 내 나이,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 내 손조들에 비하여, 내 열조들에 비하여 아주 짧은 생을 살았으나 130년이 짧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좀 짧게 다른 거예요. 내가 130년 짧은 내 이 나그네 길 여정을 살아왔으나 실로 험난한 삶을 살았나이다. 그래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두 번 살기 싫어요. 그냥 끔찍해. 우리 가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당신은 과거로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돌려주신다 그러면 몇 살 때로 언제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한 번쯤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죠? 없어요? 있으시죠? 자,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일찍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난 5살, 어떤 사람, 난 초등학교 때, 나는 중학교, 난 고등학교,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그거 물어보면요, 됐어. 됐어. 그거 왜 돌아가? 한 번 산 걸로도 너무 힘들었다. 야곱이 꼭 있다, 이게요. 내 나이, 내 나그네 인생길, 내 연주들에 비하여 미치지 못하는 130년 짧은 생을 살았으나, 그러나 실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무슨 낙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고요. 정말 죽지 못해 살았지 내가 이 인생 두 번은 못 삽니다. 야곱도 똑같은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 야곱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로 딱 넘어오면 11장에 가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뭐 쭉 나와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야곱은 그거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던 행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히브리서의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상상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알록달록한 양을 만들었으며, 그거 굉장히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맞붙었으나 그 씨름 가운데 끝까지 놓지 않아 환도뼈가 위골되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근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이쯤 돼야 믿음의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가장 뛰어난 믿음을 기록해놓은 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며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 처음엔 몰랐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리고 그가 열조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뭘 했는데 그게 최고의 믿음이었대요. 그게 뭔가 그러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일어서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말은 간신히 그걸 붙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금방 숨 넘어가기 직전이죠. 그 순간에 야곱이 뭐 했냐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뭐 했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평생 살아온 130년이 너무나 험난하고 괴로워서 내 인생길 정말 이건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살았지 이건 절대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는 마당에 마지막 순간에 접어들자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되뇌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야곱은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길이 비록 고단했지만, 비록 힘들었지만 팔과 다리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내 뼈에 지력이 빠져나가는 이 소진될 만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이 전투 같은 인생이었으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반면에 에서는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호호식했습니다. 부인도 2씩이나 거느렸어요. 이방년인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척척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야곱이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죽도록 개처럼 부리고 그 싹스로 받았던 이 가축들, 재산들, 그게 두려워서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에게 다 보냈더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은 내게나 돌려라. 나도 내 집에 내 소유가 넉넉하니 그래요. 에서가 그렇게 따지면 훨씬 복받았죠. 훨씬 편안한 삶 살았죠. 훨씬 순탄했죠. 그러면서도 그 갑부라고 말하는 야곱보다 야곱에 대해서는 우습게 볼 정도로 더 큰 갑부였습니다. 더 큰 재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 하실래요? 에서 하실래요? 얼른 생각에는 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똑똑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영리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계산할 필요 없다고요. 고집스럽게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 일평생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으나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계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셨더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그 몸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고 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 좌절을 절망을 맛보게 하신 데는요,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물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홍해 아니래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피면 꼭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굳이 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이게 왜 수고입니까? 그리고 길을 날려서 거길 건너서 또 다시 이걸 닫아서 하여튼 하나님 참 수고스러운 일 하시는 데는 전문가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수고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봐요. 자 13장 바로 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출애굽기 13장 자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자 1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하셨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과하면요 가나안이 가깝다고요. 훨씬 가깝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치 아니하시고 일부러 홍해로 돌리셨대요.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바람을 부르시고 일부러 땅을 만드시고 일부러 거길 건너게 아이고 이 복잡스러운 일을 하셨어요. 일부러. 왜요? 그들이 전쟁을 보면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이 사는 그 삶에 절망과 좌절을 느낄 만한 큰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왜 그걸 여러분 앞에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그걸 통과해 나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죄악된 과거의 생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상황, 절박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날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서부터 내 인생에 가장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움 요청해야 돼요? 아니요. 그들이 나중에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외와 부추와 마늘과 거기서 먹던 고기와 모든 음식들이 생각나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만나뿐이라 오직 이 만나뿐이라 우리가 이제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다고요. 나중에 음식 갖고도 애굽이 생각난대. 그래 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홍해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뒤를 차단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10번도 더 돌아갔겠죠. 10번도 더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그 무서운 군대 앞에 홍해라는 길을 막아놓으시고 진퇴양난 이제는 가도 죽고 얻어 죽고 있는 상황에 유일하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분 누구? 하나님 자신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너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집이 강하신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고집은 영원까지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라 홍해로 구제라 그 시련 덩어리로 그 고통 속으로 하나님은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굴 보라고요? 누굴 보라고요? 아이 크게요.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이지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부분 중에 자 13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13절 우리 아까 한 번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게요 게을러서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날 도우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모든 수고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누굴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방금 읽었던 13절 여러분만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홍해를 여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식물 중에 끈끈이 주걱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주먹이 생겼고 뚜껑 달려있는데 파리가 어떻게 거기에 앉았다가는 뚜껑 탁 닫히면 죽습니다. 꼭 하나님이 홍해를 끈끈이 주걱 만드신 것 같아요. 싹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파리가 그 안에 들어오기를. 어떤 파리요? 애굽의 파리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의 원래 이름이 파리왕 이런 뜻이에요. 파리의 왕초. 이 바리떼들이 그게 하나님이 끈끈이 주걱을 열어놓고 유혹하셨다고요.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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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건넜어. 너희들 건널 수 있어. 들어와봐. 들어와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싹 건너고 난 이후에 그 중로에 있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별로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좌절하는 그 상황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손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요. 하나님은 그 문제의 근원을 깨끗이 씻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말이에요. 죄를 범한 분들이 교도소에 갔다 오고 구치장을 갔다 와도 잘 교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게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구치소에 갇히면 그 안에는 별별 잡범들이 다 있습니다. 소매치기 하다 온 사람, 금고털이범, 사기꾼, 다 있죠. 그럼 거기 이제 같이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같이 거기에 감금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사실 우발적으로 범죄를 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이 소매치기들이 얼마나 신출기원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걸 거기서 다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복역하고 나오면 어느새 나도 반 전문가가 다 돼 있지요. 죄 때문에 교도소를 갔고 교도소 안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씻고 나오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돼요? 안 돼요? 아니요. 오히려 더 오만 잡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범죄자로 양성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발에 오줌 넣어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그 위기만 잠깐 모면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일은요. 그 다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결할 실마리를 못 찾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엄발에 오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발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 발 성하게 남아납니까? 안 남아납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을 도망쳤는데 간신히 모면해서 어떻게 잘 그냥 도망만 치게 해주셨다면요. 아마 바로왕이 끝까지 쫓아왔을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위협했을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결국 애굽과 맞서 싸워서 끝내 고통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여실 때 길이 없었던 문제에 대한 모든 근원을 하나님은 깨끗이 말려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길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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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애굽인들이 그 안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분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라는 하나님의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 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맛보며 경험하며, 비록 여유롭고 풍성하고 부자의 삶은 아닐지라도, 건강해서 내 주먹을 믿지 할 수 있을 자신감이 있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평생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책임주셨다는 이 확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 너무나 큰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 그 인생을 자포자기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지겹게 지겨운 400년간의 그 종살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였는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이런 소망 안 가졌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는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과 자존감이 찾아오나 하나님이 친히 여시는 동풍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홍해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그 축복된 길이 보일 수 있도록, 환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날마다 감사와 행복에 넘쳐나는 놀라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신뢰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